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낼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까요? 구원받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깊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녀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일단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구원은 교회에 다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 등록 여부가 구원과 연결짓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뭘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될 거야 바라는 것도 믿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절대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답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관계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받아들이고 이 관계에 어울릴 수 있도록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중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 내가 믿는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이, 전체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을 하셨다. 우리는 이제 이거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다시 비유? 다시 비유면요, 분명히 앞에 비슷한 종류의 비유가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내용 기억이 나십니까?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 또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딴지를 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대신에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게.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의 질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무엇을 선택하여 대답을 하든지 이것은 그들에게 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라고 책망을 할 거고요.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선택이 뭐예요? 모른다.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르냐? 그러면 나도 답하지 않겠다. 뭘 답하지 않아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적인 대답을 끌어내서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봐도 스스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
어떤 생각을 물으셨느냐?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죠.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예쁘게 대답을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버릇없이 대답을 하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그들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비유 기억나십니까? 이건 지난주에 봤던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세를 주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동일하게 했습니다. 세를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죠. 그러면 좀 달라지겠지. 그런데 농부들은요,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역시도 누가 봐도 그들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들 이야기인데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거 너희 이야기야. 너희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종교를 제일 많이 잘하는 사람들,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 종교의 예식에 있어서 전문가들, 이들은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못 들어가. 이유는 둘째치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식 표현으로가 한다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은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내용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적으로 이거 너희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죠.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니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소요가, 그들의 폭동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멈추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라는 말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처음부터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질문이라고 해봐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 질문밖에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질문엔 답을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책망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한 대답을 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의 비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여기서 대답한다는 말은 질문에 대답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우리 마태복음 13장부터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도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그때 내용을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비유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비유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상황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어떤 내용입니까?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종들을 보내서 누군가를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미 청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니까 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유대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청첩장 돌리고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은 축의금 보내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주가 미리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참석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올 수 있는지 안 올 수 있는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또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니까 오십시오. 알립니다. 그러니까 초청은요, 진작에 끝났습니다. 오고 안 오고 확인도 진작에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라고 하는 건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미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오기를 싫어했답니다. 오겠다고 다 약속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답니다. 참 기분 나쁜 상황이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 더 의의가 없는 게 오늘 내용이, 오늘 잔치가 누구의 잔치입니까? 왕이 초청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가기 싫다? 그것도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가기 싫다? 말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무나 초청을 하겠습니까? 그 초청 명단에 있다는 건 왕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기 싫다. 이 정도면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갈 수 없는 이유. 가기 싫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기 싫다고 했으니까 이유는 왕이 싫어서?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왕인데요, 싫다고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안 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가야죠. 그런데도 안 간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싫은 걸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2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이요, 그들이 오기 싫다고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대답을 했는데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대요. 좋은 말로 그들에게 혼인잔치에 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심지어는요, 오찬을 준비하고 살진 소와 짐승을 잡았으니까 먹을 게 많고 내가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왕이 이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왕을 무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사람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겸손하잖아요. 그럼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용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는데 딱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냥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뭘 해도 괜찮고 불순종해도 어떻게 못하는 그냥 물러터진 하나님. 기도는 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저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 나아가려면요,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화를 낼 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화낼 힘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죽게 만드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저 소원이나 들어주는 동네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왕이 그렇게 봐줬잖아요. 안 온다고 했는데도 봐줬잖아요. 그러면서 초청을 했으면 이번에는 돌아섰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갔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사업장으로 나갑니다.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이죠.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느낌 오시죠? 지난주와 같은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 그들이 거부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봤으니까 더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의 내용과 비슷한데 오늘은 지난주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지난주는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리라. 근데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어요. 비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요, 아들을 보내는 장면은 없어요. 포도원 그 주인처럼 종들을 2번 보내기는 했는데 아들을 보내는 장면은 없어요. 대신에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그 살인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들은요, 임금이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금의 초청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냥 사람 좋은 물러터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철저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진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럴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참아주니까 왕을 장기판에 졸로 봤는데 졸이 아니라 왕은 왕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뭔 배짱으로, 뭔 생각으로 왕의 초대에 거절의 의사를 밝혔을까?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었을까? 적어도 왕이 군대를 보냈을 때 여기에 피할 수 있는 혹은 맞서 싸울 수 있는 뭔가의 히든 카드는 갖고 있어야 이 정도 거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군대를 보내니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제 결론인데요. 그들이 뭔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고 그냥 교만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이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왕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사람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을 무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뭐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시고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권능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대요. 누군지는 아시겠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봤으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들은요, 죽거나 잔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들은요, 설마 했을 겁니다. 설마 안 가도 별일 없겠지. 왕을 무시했겠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랍니다. 그래서 종들은요, 나갑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나 다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자도 포함되어 있고 선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조금은 기가 막혔습니다. 악한 자를 왜 데리고 왔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우리가 가진 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초청의 범위는 악인도 포함되어 있고 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가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만 다니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부족한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에 저 사람 때문에 나오기 싫다. 이 사람 때문에 나오기 싫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열심히 나갈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열심히 나갈 텐데 심지어는요. 저한테 와서 담임 목사에게 와서 저 사람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자가 완전한 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 시선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악행을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논제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기준이 우리는 악하고 선한 걸로 따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데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빼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혼인잔치가 가득 차요.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다뤄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사실은 포인트가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왔어요.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악한 자는 좀 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기 때문에 다 초청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이 당시 예복은 막 엄청 특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비싼 옷이 아니었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 그리고 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못했냐? 만약에 진짜 입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면 아마 뭔가 조치를 취해주거나 이해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친구여라고 부르잖아요. 처음부터 이 약한 자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구요, 너의 사정을 좀 이야기해 볼래? 그 뜻이죠. 그런데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한다는 이야기는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왕이 초대한다니까, 맛있는 잔치가 열렸다니까 그냥 온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뭐 바빠서 급하게 오느라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급하게 온 사람들이에요.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초청받은 사람들이고, 누구나 아무나 초청받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씻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흰 옷으로 갈아입고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왜? 왕의 초청이니까요. 왕의 아들의 잔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사환들에게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똑같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예복을 갖춰 입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내용이 오늘 비유의 메인 주제입니다. 원 메인 포인트,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오늘 비유를 보다 보면 청함을 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왕의 초청장을 받은 VIP들. 이들은요, 왕에게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일하는 공신들이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신들이든지 어쨌든 왕이 무시할 수 없는, 왕이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초대했죠. 구약에서는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 지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런데요, 이들은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아무나, 길에서 만난 누구나 이들을 초청합니다. 이들은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왕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잔치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선입견이 있었어요. 악하고 선한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왕의 초청에 응했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복을 갖춰 입었느냐가 중요하죠. 예의를 갖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 뭘까요? 정말 임금이 원했던 예의는 뭘까요? 단순하게 복장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양복을 입어야 된다, 꼭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잖아요. 예의가 뭘까? 기본 예복이 뭘까? 초청에 응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의가 뭘까? 저는 딱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순간순간 갑자기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열매요.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할 때마다 튀어나왔어요. 지난주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열매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청함과 택함은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청함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힘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심지어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자 그대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은요, 예복을 갖춘 자들만 받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열매 맺는 자들만 택함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누구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은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죠.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 누구나에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춘 사람들, 즉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을 향해 택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실수로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열매 맺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택함을 입는 거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아서 그것으로 됐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큰 표현을 교회 다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을 맛보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열매 맺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십니까? 변화. 그 변화가 없으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변했습니까? 물론 실수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전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비아냥거릴 겁니다. 니네도 똑같지 않냐? 똑같이 죄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다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그건 그들 생각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살면서 착한 일을 여러 번 하는 것과 주의 길을 가면서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변했느냐? 이 말은 한두 가지 뭘 하고 있느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주일 성수로 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11조 온전하게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는 큐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로 될 문제도 아닙니다. 나는 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두 가지 뭔가를 성취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의 삶이 변하여야 됩니다. 그 변한다는 말은 행동 하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언어와 행동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변화죠. 그게 열매입니다.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변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일주일에 너무나도 바쁘지만 1시간 떼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잠시 내 삶에서 벗어나 교회에 온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단하죠.
바쁜 분들에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내가 만나는 삶의 공동체들, 그리고 관계들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건 말로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선포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행위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는 모든 분야,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와 태도, 언어와 행위, 여러분의 변화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이요, 조금 무겁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쉽고 가볍게 설명을 드리려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주제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거든요. 진짜 너의 삶이 바뀌어서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대충 넘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주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여러분 구원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할 수 없어요. 아는 것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좀 몰라도, 오히려 이해가 좀 안 돼도 성경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다 이해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납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앞에서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바쁜 일상 중에 하루를 쪼개어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4길을 가다가 하루를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길이 주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이 보여야 됩니다.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크리스찬답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의 행위, 기쁨의 모습, 감사하는 모습,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